소그룹은 단순히 삶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성도의 연합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각오를 다지고 다시 도전하기 위한 준비와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반복되는 소그룹 모임에 염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드리는 인원과 소그룹 시간에 참여하는 인원을 비교해보면 소그룹 참여 인원이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소그룹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소그룹 모임 자체를 갖지 않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보수신학의 관점에서 소그룹 모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그룹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AD 325년경 니케아에서는 교회들이 모여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고백문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간단하고 명확한 4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통일성, 사도성,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입니다. 통일성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근거로 참된 교회란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중보자를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성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한 사람의 성도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긴밀한 통일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을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도성은 먼저 사도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교회는 사도들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여기서 사도란 하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그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며 성경 기록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 사람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로 그들의 활동을 인정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에 근거하여 세워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를 두고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성은 앞서 언급한 사도성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참되고 바른 성경적인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거룩함이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다면 그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예수님의 거룩을 드러낼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역시 거룩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보편성이란 차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 없음에는 2가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 보편성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각 족속과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온 세계 곳곳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복음이란 인종과 민족을 가리지 않으며 사회적 신분을 골라가며 전해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특정한 범주에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차별을 뛰어넘는 보편성을 지닌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4가지 기준들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워졌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할 뿐만 아니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연합함으로 세워지는 장소이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지니며 이것은 성도가 선택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공동체의 연합도 추구해야만 합니다. 교회 내 공동체 활동을 통해 먼저 개인의 영역에서는 스스로 얼마나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나아가 이 연합의 정도를 교회 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성도와 이웃에게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과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수동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이후 소그룹 모임과 같은 공동체 활동에서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실제적인 삶을 반성하며 능동적으로 삶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 소그룹 모임에서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각자가 살면서 겪는 연약함을 공유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도우셨던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받고 이를 통해 격려받으며 나아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자세를 결단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복음으로 극복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에 참가했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소망하면서 참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바람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서 소그룹 시간에 참여하는 것에 점점 식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분명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는 다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웠던 얼굴들을 보며 서로의 소식을 듣는 재미로 즐겁게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과거의 소그룹 시간처럼 무료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소그룹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공동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그룹은 단순히 삶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성도의 연합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각오를 다지고 다시 도전하기 위한 준비와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실패와 실수에 빠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소그룹의 본질인 성도의 연합, 신앙 점검과 위로, 결단을 기억한다면 교회의 소그룹과 공동체는 우리가 기대했던 교제의 기쁨이 가득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